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량을 예측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시장의 균형에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이 바로 이런 힘들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그의 책 국부론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을 일컬어 invisible hand, 즉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서 책정되는 가격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의 책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철저히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는 그런 거대 기업의 횡포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몰아줄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없는 국방, 사법, 토목과 같은 일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국가, 즉 정부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꼭 애덤 스미스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사회 안전망은 돌아가지 않으며 이전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던 일도 큰 문제로 발전하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100%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도 사람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사람이기에 그 시스템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디선가는 허점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또 사람의 죄성 중에 하나인 게으름과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는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정확무오하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공의롭고 은혜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에서 그릇 등을 노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듬해 한 꿈을 꾸었습니다. 문맥을 보면 왕은 그 꿈을 매우 자주 꾸었고 이 꿈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답답했던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라고 신하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한 겁니다. 신하들도 덩달아 답답했겠지요.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이든 뭐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답답함을 왕에게 토로했더니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폭군도 이런 폭군이 없죠. 무슨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가요? 그런데 이런 비이성적인 나라가 과연 바벨론뿐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처럼 불완전하며 위험하고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이기심과 욕심, 교만이라는 사람의 죄성이 최우선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도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특히 1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위기에 처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네, 그들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게 하시거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사람들의 눈을 가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인가요?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결코 우리에게 공부를 잘하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폭군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위하여 자신들의 백성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자 선물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일하실 것이며 불의한 이 땅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기도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또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찌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하시다면 주여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들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이 새벽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와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